자, 오늘은 지나친 열심, 앞에다가 뭐라고 해놨죠? 지나친 열심, 소원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잘못된 소원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 소원해놓고 여기서 감당이 안 되니까 도망간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헌금을 작정해놓고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죠? 도망가 삐는 거예요, 딴 교회로. 그런데 그 소원이 없어집니까? 아니거든. 이게 소원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원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입니다. 자, 소원에다가 제가 한 가지를 더 딱 붙여놨습니다. 그게 뭐냐? 스스로 만든 함정과 덫입니다. 이것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내 삶들 가운데 자기가 만든 함정이 되어줄 수도 있고 이것이 덫이 되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재밌겠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늘 참 재미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딱 한 말씀을 딱 외워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난다고요? 악으로. 그러니까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요거 외에 다른 말을 하는 것 모든 거기에 출발점, 출처는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악에서 출발합니다. 악. 잘못된 근거, 잘못된 기준에서, 출발점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소원에 대한 것은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 보통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좋은 분들에게 일어나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들어가는 무덤을 파는 덫을 놓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소원이 주로 언제 일어나냐면 큰 집회 때 보통 많이 일어납니다. 큰 집회,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큰 은혜를 받는 장소에 주로 이것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야. 이야, 이 은혜된다,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가슴이 불고 확 열이 타는 거예요. 열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향하여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하다가 가슴이 딱 뜨거워지니까 주님이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 벌떡 소원을 해버린 거예요. 소원. 그래서 이 소원이 뭐냐, 소원은 히브리어로 네데르입니다. 네데르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뭐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해드릴게요 하고 하나님께 덜컹 외버린 거죠. 덜컹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맹세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소원이라 부릅니다. 이 헬라어로는 뭐냐면 육회라고 부릅니다. 육회. 이것은 뭐냐면 본래적인 의미로 소원, 하나님께 대한 간구로서 또는 축원의 의미로서 표현하는 기도, 소원인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맹세를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요? 하나님께 뭐 기도하면서 내가 맹세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는 거.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맹세를 하는 거.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서원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원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젊은이들 집회 가면 이 선교사들 고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하다가 설교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면서 선교로 헌신할 청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줄을 쫙 세워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마음속에 선교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옆에 앞뒤 아들이 막 일어나니까 덩달아 혼자 앉아있으면 쪽팔리잖아요. 혼자 앉아있으면 믿음 없이 보이고, 혼자 앉아있으면 뭔가 소유함을 받으니까 덩달아 떼고 많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서운하게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부도난, 오늘 이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 중에도 젊은 청년 때 일어나가지고 부도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그를 선교사로 부른 적도 없는데 자기가 일나서 선교하면 주님이 얼마나 입장이 난색해서, 야야, 나는 너를 선교사로, 너의 일생 가운데 선교사로 부른 적이 없는데, 주님의 계획에는 그 사람을 선교사로 부른 계획이 없는데도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서운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 이게 너무 곤란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너무나 이 곤란하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것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 가운데 집회할 때도 막 여러분에게 막 작정시키고 하잖아요. 그런 게 다 서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도, 옆에 집사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가장 곤란할 때가 뭐냐, 중직자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느낄 때 평신도가 갑자기 뭔가 열정을 담아서 막 서운하고 헌신해 버리잖아. 그럼 중직자가 마음에 눌리는 거야. 하고 싶은 마음, 주님이 감동도 안 줬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를 감동시키지도 않았는데 초신자가 하니까, 아, 이거 중직자가 안 할 수 없어가지고 마지 못해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전임 사역자로 헌신하거나, 내가 이렇게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사역자, 목사나 이렇게 교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사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신자가 건축원금을 가난한데 1,000만 원을 한 거예요. 장로가 되가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회사가 부도 나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때는 주님이 무슨 조폭도 아니고, 예? 세금 징수원도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뭐한데, 그에게 주님이 기근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뭐하지 않는, 헌금을 거두지 않습니다. 해라고 시키지도 않아요. 그런데 초신자가 딱 건축원금을 한 1,000만 원씩 하고 나니까 중직자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도 없는데 뭐 하게 되는 것이죠.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뭐 하게 된다고, 작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희 교회는 절대로 뭐 작정시키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마음 품으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뭐 하게 한다고요. 사람을 갖다가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덜컥 서운을 했는데 아직까지 여러분 다 빚 못 갚고 하나님 앞에 서운해놓고 거짓말, 하나님께 뻥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성도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운의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웃어가면서 하지만 성경에는 이 서운의 문제가 결단코 만만치 않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심각해지죠. 보세요. 성경은 서운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제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뒤졌습니다. 다 뒤져서 다 세밀하게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내 서운에 대하여, 여러분이 서운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서운을 따겠다면 갚기를 마하지 말라, 더디하지 말라. 서운은 반드시 갚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될 것인데, 서운을 해놓고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뭐 하는 것이죠? 사기치고 뻥치는 것이 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갖다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반드시 그것을 내게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서운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지만, 그러나 내가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입으로 내가 딱 내뱉었다면 반드시 뭐 하라고요? 실행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무릇 자원하는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운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가 입으로 약속한 그대로 성경은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렇게 주세요. 보세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 해놨죠. 축복의 내용이 뭐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뭘 붙인다고 해요? 얼굴.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베푸실 때 하나님이 뭘 베푼다고? 얼굴을 그들에게 줘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에게 딱 가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가면 은혜와 평강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2절을 잘 보세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는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함이니라. 결국은 여러분이 지키지 않는 그 선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운하고 지키지 않으면 인생이 그렇게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뭐가 되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서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운에 대하여 보세요. 여호와여, 다윗이 선신데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그러니까 주님이 살고 있는 장막,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주의 장막이라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머물고 있는 그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같이 사는 자, 그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주의 성산에 가서 주님이 머물러 계신 그 산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스러운 산. 그래서 주님이 머물러 계신 그 성스러운 산에 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면서 1절이고 4절에 보면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리고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장막에 살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속에 마음껏 서운한 것을 내게 해로울지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어디에 산다고요? 주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성산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운을 함부로 여기는 자들은 뭐 할 수 없다고요? 주님의 장막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장막에 거하지 못한 아버지의 얼굴을 못 본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못 보니까 은혜와 뭐가 오지 않는다고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통적으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평강이 없어요. 평강은 하나님의 얼굴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물건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이 거룩하다 해놓고 보세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서원을 딱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살펴보니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이것이 뭐예요? 흠이 있고 거룩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어진다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서원 자체가 어떻게 되어지죠? 서원 자체가 자기에게 덫이 되는 거예요. 덫.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이기 때문에 누가 사용할 수 있죠? 사단이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그래서 보세요. 내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아라. 그래서 서운하고 갚지 않는 것을 갖다 성경은 우매한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매한 자. 그리고 서운한 것을 말아 갚아라. 이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원을 통하여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뭐하게 할 수 있다고요? 범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 앞에, 그래서 내가 서원할 때 사람들 앞에 사람이 없어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만 딱 있어도 마음의 서원을 딱 해도 거기에 정인이 누가 있다고요? 천사가 정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앞에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서원해놓고 이거 실수다, 하나님 실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서원을 갖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수, 이것이 무슨 예능도 아니고 서원을 갖다 하나님 앞에 예능처럼 실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게 하시라. 그래서 이렇게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는 그 자들 그 목소리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 뭐 한다고? 진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하는 것을 멸하시게 하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의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라. 하나님의 다윗부터 시작해서 시편을 기록한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는. 그래서 항상 뭐 했다고요? 서원을 지켰다. 서원을 지켰다. 서원을 지키려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 서원을 귀하게 여기고 철저하게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을 딱 했으면 깨트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여러분이 서원한 것에 대하여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너무나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이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서원을 했지만 서원이 무효화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야, 이거 좋다. 내가 딱 서원을 딱 했는데 이 서원이 무효화되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때가 언제냐? 서원을 했지만 이것은 서원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출가하지 않는 미성년 여자가 여인이 서원했을 때, 그러니까 어린아이 상태로 있을 때 서원할 때, 그러니까 얘들은 모르죠. 그래서 보세요.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않으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딱 듣고 아무런 얘기를 안 하면 그 서원은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안 돼, 하지 마. 아버지가 그런 거 하지 마. 딱 아버지가 무효화 딱 시키면 아이가 서원을 해도 이것은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예요. 아기가, 철없는 여자아이가, 저희 딸이 비행기를 바라보다가 아빠 내 비행기 사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마음 자체를 어떻게 하죠? 기쁜 마음으로 받죠. 그런데 그 서원 안 지켰다고 혼냅니까? 혼내지 않죠. 왜냐? 얘기 비행기가 얼마나 비싼지를 모르는 거예요, 얘가.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걸 구입하려고 하면 앞에 비행기를 주차하려고 하면 비행기 주차장도 있어야 되는데 비행기 주차장이 얼마나 넓게 자리를 차지하는지도 모르고 비행기가 달려가면 활주로도 있는데 활주로가 또 어떻게 있어야 될지 아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철없는 가운데 서운한 거 아버지가 딱 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아버지가 안 돼! 딱 하면 여기서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들으니까 내가 지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조그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헤르몬 산에 가서 아름다운 꽃을 바칠게요. 요거는 여기에 할 수 있겠구나. 그때는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철없이 못할 때는 어떻게 하냐? 무효화시키면 요거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인이, 오늘 여자만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남자는 행하면 그냥 지켜야 돼요. 여자는 여자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뭐가 뭐냐면 그 시대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재산이.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허락을 해야만이,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만이 그것을 보통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버지를 해놓은 거예요. 남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인이 남편을 맞을 경우에, 남편이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으로 말하였으면,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편과 결혼할 시점에 이 여자가, 젊은 처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것을 듣고 말이 없으면 서원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않으면 이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지혜로운 남편을 만나야 돼. 어벙한 남편 만나가지고 이것이 서약이 딱 걸려들 수 있는,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남편이 어벙하게 듣고 있다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그냥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잘 만나야 돼. 그리고 세 번째,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기에게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권자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행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서운한 경우, 그러니까 남편 몰래 아내가 뭔가 서운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은혜를, 교회 가는데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남편 허락 안 받고 내가 1억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남편 허락 안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명세로 서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가서 보세요.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했는데 보세요. 그런데 남편이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행해야 돼요. 근데 남편이 그것을 듣고 안 돼!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것을 한다고! 네 미친 거 아이가! 이렇게 딱 하면 이것이 뭐가 돼요? 여자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도 이것은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을 남편과 드리는 사람과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같이 의견을 물어보고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서원은. 이것이 법이에요. 법. 그래서 보세요.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무 말이 없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안 돼! 하면 이것은 서원을 해도 무효화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예. 자, 그러면 서원에 사용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서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드리면 안 돼요. 여기는 하나님이 엄격하게 딱 정의한 것이 있습니다. 서원 보세요.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살이 너무 적거나 부족하거나 그리고 덜하거나 좀 너희에게 자원 예물로는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그러니까 예물이 자기들이 정한 예물하고 완전히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데 이것은 자원 예물로 드릴 수는 있는데 서원 예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딱 서원한 그대로 딱 드려야 돼. 못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법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짐승대 가운데 수컷이 있거든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등한 속여서 막 이렇게 하면 오히려 드리다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리고 드리면 안 되는 것이 뭐냐? 창기가 번 돈. 그러니까 음란을 통해서 남에게 죄를 짓게 해서 이거는 꼭 창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더 넓은 의미들이 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죄를 짓게 해서 번 돈으로는 소원 예물에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불로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의 법이에요. 그리고 여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남자도 개 같은 자들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원 예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예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든지 그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든지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사람들의 가슴에 피눈물을 빼게 만들고 아픔을 주어서 소득을 취한 것,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해서 소득을 취한 것, 불의한 방법을 통하여 소득을 취한 것, 재물을 장사를 하는데 과도하게 남겨서 과도한 이익을 가지고 소득을 취해서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드리는 것 자체가 죄예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가르쳐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기도 안 치고 과도한 이익도 안 남길 텐데 무조건 많이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대로 드려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래서 보세요. 이 계라는 것은 뭐냐? 왕곡어법으로 남자 매춘부를 얘기합니다. 남자 매춘부. 그러니까 남창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지어서 남에게 아픔을 주어서 이렇게 하는 모든 예물은 하나님 앞에 서운 예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어떤 돈을 버리고 너무나 과도하게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가지고 그런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돼요. 서운 예물은. 서운 예물은 그 예물이 나온 출처 자체도 깨끗하고 정결한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아이고, 이게 어렵네. 이게 만만치 않네. 그래서 모르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운을 했지만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 성경에 이런 것도 있구나. 서운을 내가 1억을 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마치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로 헌금을 딱 하려고 작정을 딱 했는데 IMF가 온 거예요. IMF가 딱 와가지고 내 기업이 부도가 나고 도산이 나가지고 그러면 헌금을 계속 해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그것뿐만 아니고 갑자기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은행이나 금융권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어져서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내 신체 가운데서 뭔가 큰 질병이 딱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헌금으로 지출할 비용이 없는 거예요. 병원비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이런 상태,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위급한 상태에도 이 서운이 유효가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배려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을 크게 했는데, 엄청나게 크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100조를 줄 그의 인생에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100조를 줄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데 이 사람이 100조를 하나님 앞에 서운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서운했다고 해서 다 그가 지킬 수가 있는 게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냐? 가난한 자. 보세요. 자, 먼저 밑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그러니까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형편이. 그래서 가난하여,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러니까 못 갚겠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사장 앞으로 가서 여차하여 도저히 내가 그 끓어오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은 먹었지만 도저히 헌금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제사장 앞에 와서 사정을 얘기하면 제사장이 딱 보고 너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 너 일생 가운데 그거 준 그 값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제사장의 값을 어떻게 형편대로 값을 새로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원을 뭐하게 한다고요? 이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서원을 어떻게 하냐? 갚게 하세요. 반드시 서원을 하나님은 이행하게 하십니다. 자,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이니 자기의 몸을 구별할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래서 모든 서원은 범위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 서원의 범위는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힘이 미치는 범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1000억을 한다고 해서 새빵살이 하면서 1000억을 서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1000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000억 하고 나는 새빵 살면은 죄송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넘치도록 하면 그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사장에 가라.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헌금을 딱 작정해 놓고 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여러분이 작정한 거기에 찾아가서 얼마로 하면 좀 탕감을 조절을 좀 해주세요 해서 얘기해서 다시금 받아서 그 다음에 헌금을 해야 됩니다. 서원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서운한 것은 마라,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운한 것을 어떻게 하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서운을 해놓고 어디 도망갔거든, 빨리 가가지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좀 탕감을 받아서 형편에 맞춰서 여러분의 할 수 있는 힘이 미치는 범위대로 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서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서운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지 말라고요? 맹세 앞에다가 뭐라고 붙여놨다고? 헛맹세란 거죠. 헛맹세. 맹세란 것은 다 헛된 것이란 거죠. 헛맹세. 그래서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보세요.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헛맹세, 맹세 자체는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그리고 보세요.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주님 뭐 하지 말라고요? 서운하지 말라. 근데 여기에는 뭐가 붙였냐? 도무지. 도무지는 뭐냐? 절대로 서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서운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성도들로 하여금 서운하게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님이 도무지 서운하지 말라고 해놨는데 교회가 돼가지고 성도들에게 막 작정시키고 서운하게 만들고 그런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 성도들을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덫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도망 많이 갔거든. 제가 감당이 안 돼가 도망간 성도들이 많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뭐 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이 보세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늘로도 하지 말라.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의 보좌며. 그리고 맹세할 때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그런데 머리로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원에 대한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야,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평생 동안 좀 내 스스로 덫을 만들거나 함정을 파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맹세하려고, 서운하려고 생각지도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맹세도 말을 하는 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 사용 방법이에요. 자, 너희의 말은 옳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다 해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은 그냥 옳다 하고, 그리고 아니라 아닌 것은 그냥 아니라 하라. 그래서 여기에 더 이상 뭐 하지 말라, 나가지 말라는 것이. 누가 무슨 작정 헌금을 하라면 네, 그거는 옳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예,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옳다고만 하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덩들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상세합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무언가를 세게 작정하는 것 자체가 뭐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기에 자만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기치도 않는 법보다 더 위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성경은 악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죄라고 그런 거예요. 죄. 그래서 보세요. 이에 지나는 것은 뭐라? 악으로부터 나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맹세하러 하면, 서원하러 가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냥 옳은 것은 말아. 이거 옳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냥 거기야. 그 말을 이렇게 해야 돼요. 옳은 것은 말아. 옳다고 얘기하고, 아닌 것은 그냥 아니라고 얘기하고, 거기까지만 딱 말해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말 사용 방법이에요. 여기에 지나면 여러분이
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야, 이거 참 무섭잖아요. 하나님께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자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뻥치고 사기치, 하나님께 사기치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흘려보낼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성경은 뭐 하지 말라?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참소하고, 여러분에게 뭐 하냐? 마귀가 너 서원 안 지켰지 계속 공격합니다. 그리고 참소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문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언제든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고스란히 당하게 되죠. 꼼짝없이 당해.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아셨던 예수님이 뭐 하게 되냐? 이것이 마귀에게 문을 주는, 마귀에게 대적의 내 삶들 가운데서 문을 활짝 열어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그의 삶을 막 마음대로 갖고 놀아요. 이렇게. 왜냐? 하나님께 사기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뻥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습니다. 막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양심의 눌림과 속박을 받게. 양심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거짓한 것 때문에 내 양심이 끊임없이 눌려요. 그리고 속박이 내 속에 양심에 찾아오게 되십니다. 그래서 뭐가 없냐? 양심의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양심의 자유가 일어나야 영이 성장하는데 영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영이 딱 결박이 되어져요. 이 맹세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하나님의 복을 뭐 하지 못하냐?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절대로 도무지 서원하지 말라고 했는데 보세요. 꼭 서원을 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싶을 때 있죠. 그냥 꼭 서원이라 해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꼭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가급적이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서원은 항상 원칙이 뭐냐? 여러분의 범위, 힘이 닿는 데 안에서 해야 돼요. 힘이 닿는 데를 벗어나는 것은 이미 그것은 뭐야? 악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기업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채우려고 하면 결국은 다른 사람 걸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사기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드림이 하나님이 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눈물 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속여 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악행에 하나님을 공범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긴 기간이 들어가는 서원은 가급적 삼가하십시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건축 헌금을 할 때 한 구자 해가지고 한 5년 동안 이렇게 나눠 되는 거. 이건 그런 걸 하면 안 돼. 교회도 그런 걸 만들면 안 돼.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이 건축 때문에 여러분 악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행한 가장 큰 악행은 다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건축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513년부터 1521년까지 교황 레오 10세가 이렇게 중세 시대에 통치를 하게 되십니다. 교황으로.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 가면 성 바티칸 그 로마 베드로 성당 있죠? 가보셨습니까? 굉장합니다. 조각분부터 제가 가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영상을 보고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안에 조각부터 시작해서 안밖에 엄청납니다. 그래서 레오 10세가 즉위하고 하니까 아직 건축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면죄부를 만든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 면죄부가 뭐냐? 이 죄를 면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면죄부를 만들어, 성경에 없는 거. 그래서 그 면죄부를 딱 구입하면 연옥에 가 있는 조상들이 헌금함에 동전에 면죄부를 구입하는 동전에 쨍그랑하면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그 면죄부, 자기의 부모를 위해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부모가 연옥에서 지옥에서 지옥에 있는 사람이 이 면죄부 사면 연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연옥에 있는 사람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입하겠습니까? 안 구입하겠습니까? 무식하고 성경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들으니까 너무나 좋은 법인 거예요. 이게 불의한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획기적인 법인 거예요. 이게 면죄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면죄부를 엄청나게 팔아가지고 그 면죄부를 팔아서 성베드로 성당을 완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면죄부라는 것은 어떻게 했냐? 자기 조상들에게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내가 면죄부를 사게 되어지면 연옥에 갔다가 빨리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겠죠? 면죄부를 많이, 그래서 면죄부를 많이 돈을 많이 드리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냐? 천국에 빨리 가는 거예요. 연옥에 갔다가 가려고 하는 찰나에 바로 천국에 가버리는 거예요. 뭐였냐? 면죄부를 많이 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엄청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재정으로 어떻게 했냐? 그 베드로 성당이, 그래서 저 건물이 성도들 사기치가지고 만든 건물이에요. 거기.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들을 사기쳐가지고 핏값으로 만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건축을 통해서 여러분 긴 기간이 들어가기 위해서 성도들을 갈취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1513년부터 21년 동안 교황 레오 10세가 통치할 때, 바로 그때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면죄부로 되냐, 이렇게 하죠. 95개조 반박문을 딱 내걸면서 1517년에 드디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바로 요때 레오 10세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면죄부에 대한 거짓, 이 면죄부를 없애야 된다고 수많은 수도사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건의하고 많이 이것은 성경대로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다 정죄시켰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틴 루터는 이단의 아들이라고, 예? 그렇게 낙인을 딱 찍어서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 사기를 쳤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거 많이 하게 해가지고 성도들, 그래서 서원 막 하게 해가지고 너무 힘이 들고 그러니까 교회가 안 지어지니까 부도난 건물이 많습니다. 경기도 서울 이쪽에 가면 800억 들여가지고 짓다가 만 건물도 있고요. 교인들 막 도망가고, 교회가 일반 건물로 이 빛을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일반 건물로 팔려 넘어가고요. 이단들에게 팔려 넘어가고, 성도들의 재정과 헌금이 그냥 빚내가 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안 지면 되죠. 불편하게 하면, 불편하게 살면 되죠. 자, 그래서 긴 기간이 들어가는 서원은 뭐 하지 말라?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일시불로 그냥 내고 말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1000번제는 1000번을 나눠서 드린 거, 이것은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솔로몬이 특별하게 한 번에 한 거예요. 1000번제를 나누어서 길게 드린 게 아니고 한 번에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그걸 교회가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1000번제 하다가 도망간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해 가지고. 왜 성도들을 그렇게 서운해 가지고 뻥이나 치는 사람들로 만들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긴 기간을 만드는 것 자체도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을 여러분 스스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여러분이 뭐 하지 말라고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일생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길지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하나님, 내가 2년 동안
뭐 어디를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능력 주실 때,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그때까지 하고, 그리고 감동이 끊어지면 내 마음에 됐다 이러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삶들 가운데 하나님도 정하지 않는 기간을 내 스스로 막 정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연초가 되면 건축헌금, 뭐 성교헌금, 기타 구제헌금, 뭐 구역헌금 오만 걸 다 작정해요. 작정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거 자체가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예물을 드릴 때 보면 절기에 맞춰서 모든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들은 추수와 맞춰서 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 다 추수예요. 추수. 보리, 그리고 보리, 그리고 보리, 그리고 그 뭐죠? 보리, 밀가루는 뭐라 그러죠? 예, 밀, 그리고 과일 거두는 추수, 여기에 맞춰서 모든 예물이 드려지는 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시간에 추수의 양에 따라 그게 재정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내가 정해가지고 어떠한 예물을 정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대로. 예,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할 때, 누구와 할 때 뭐 하지 말라? 몇 년도까지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기간을 절대로 정하지 마세요. 그냥 감동 오는 데까지만 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냥 감동 안 하면 됩니다.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신속하게 이행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찾습니다. 반드시 찾습니다. 신속하게 이행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뭐하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입이 경박스러워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서원한 데 가서 조정하라. 형편에 맞춰 내 힘에 딱 됐는 데까지 조정하여 이런 반드시 갚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맹세, 서원에 대하여 뭐라고 가르치냐? 도무지 뭐 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뭐 하지 말라. 서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생각으로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생각으로도. 아시겠죠? 그리고 너희의 말은 옳은 것은 그냥 옳다 하고, 그리고 아닌 것은 그냥 아니라라. 그리고 여기에 지나는 것은 다 뭐다? 악으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생 동안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웅둥이 파가지고 여러분을 묻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덫을 여러분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걸려들지 마시고, 평생 동안 맹세와 서원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찬송가 1절만 찬양 드리고 제가 축도로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가시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평생 동안 나의 힘과 정성과 뜻과 몸과 온 마음을 바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며 헌신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귀한 자녀들 위에, 연세 드신 부모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와 전 세계 교회 머리 위에, 북한의 지하 교회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동력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는 국내에 가는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외국에 거하는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모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